우리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사흘째 되는 이제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서 이제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만나 주셨어요. 누구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 만나는 이런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이 아마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달려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었는지 기록이 전혀 없어요. 다만 그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다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문을 꽁꽁 닫아 걸고 하루 종일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그냥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저녁까지,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제가 그들의 입장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질 않나,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질 않나, 정말 주님 앞에 못할 짓을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면,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지, 무슨 말을 하겠나, 그래가지고 아마 용기가 안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해서, 두려워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은 모든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게임을 하기도 전에 패배를 아예 미리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려운 사람은 그거는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빼놓고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한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믿음이 있어도 너무 작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면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6절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제자 두 사람이 그냥 얼마나 놀라는지, 또 막 무서워했다 해서
영이 나타난 줄 알고 이상한 귀신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놀랬고 또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38절에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야,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 왜 의심을 하느냐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이렇게 매순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이 모든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무엇보다도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받아요. 아멘.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을 병에 걸려도 살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만 주신다면 1,000명의 원수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또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거든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어서 속히 이 세상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냥 떠나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너에게 유익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가고 싶은데 성도들 생각하면 갈 수가 없고 이 둘 사이에서 이제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빨리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나는 구원 받았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니 죽으면 이 세상 고생 끝나고 낙원에 가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먼저 간 우리 성도들 다 낙원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려도 우리는 절대로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칠 때 이야 참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보기 쉽죠. 또 베드로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것들 형편없는 인간들이구나. 믿음도 없고 한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질 아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를 쳐도 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걸 벌써 미리 아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 치면 뭐해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베드로가 주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숨어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실망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을 그냥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3년 동안이나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보내셨는데 이거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아주 제가 원하는 일꾼들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다 괜찮아도 거기에 합격하는 사람이 어쩌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괴로운지, 아버지, 왜 우리 교회는 이 100점짜리가 왜 없습니까? 쓸만한 이 좋은 일꾼이 왜 없습니까? 하고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저절로 사람 되는 줄 아니 사람으로 만들어야 사람 노릇하느니라. 좋은 장로가 저절로 생기는 줄 아니 좋은 장로를 만들어야 되느니라. 어떻게 만들죠?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또 물으니까 교육과 훈련을 계속 시키래요. 계속 내버려 두면 안 된대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예요? 내가 미천이 있어야 계속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죠.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훌륭한 목사님들 모셔다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 이야기를 1시간씩만 그렇게 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1년에 3, 4, 5개월, 어떤 때는 6개월 가까이 그냥 주일 저녁마다 그냥 강사를 청해가지고 1시간씩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감동적인 얘기. 이야,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완전히 쇠뇌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장로님들이 돼버렸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줄 압니까? 다른 교회는 당에 모여서 싸움질이나 하고 있겠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은 당에 모이면 1시간씩 기도해요. 기도하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안아주고. 그런 교회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대보세요. 없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나, 본인들이. 아이고, 집사님들도 그냥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데 얼마나 간증거리가 참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참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응답받고 축복을 참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하는 교육과 훈련은 실패할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세요. 천지전능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실패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이 애들 교육을 그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 보내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부터 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다가 완전히 김일성 우상화를 시키고 그냥 철저히 공산화 교육을 아주 쇠뇌시켜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탈북자들 이야기 듣고 놀랬어요. 한국 이 남한의 드라마를 보는 순간에 확 뒤집어진 거예요. 우와! 그냥 이 딴 세상에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이 아이들이 글쎄, 그 훌륭한 부모 그거 다 버리고 지 친구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왔어. 세상에. 아무리 교육시키면 뭐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교육과 훈련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과 그 뜻에 따라서 기어코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한심한 제자들이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평강의 축복은요 큰 축복입니다. 세상이 난리를 치고 아우성쳐도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육신적으로도 아주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의 복은 주님만이 주시는 복입니다. 다른 데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7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근심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평강을 누리질 못하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첫째는 미래를 몰라서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아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살 길을 찾지 못했을 때, 살 길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했어. 이러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려운 문제, 답답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신대요.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두 손, 못자국 난 두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렸던 이 허리를 보여주시고 눈으로 확인하게 하셨어요. 아마 손을 이렇게 내밀으셨을 때 다 이렇게 만져도 봤을 거예요. 그 못자리를 눈으로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아예 자기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해서 아주 그냥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돼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체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알긴 알았지만은 이렇게 실제로 만나보니까 실제로 두 손과 그 옆구리를 다 만져보고 확인해 보니까 아주 그냥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 더 큰 기쁨의 이유가 있어요. 나도 부활하겠구나. 아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이 아니구나. 아멘.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는 순간에 나도 부활하겠구나.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겠다고 하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기쁨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이때 이 예수님의 몸은요 또다시 죽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뭐 병들고 아프고 점점 늙고 쇠하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영생하는 몸이에요. 영생하는 몸. 아멘.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 오신다. 그냥 마지막 나팔 소리 들릴 때 한순간에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해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해.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 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이제 자꾸 죽어서 이 세상 떠나죠. 그 사람들은요 다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 가서 편안하게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그들은 그곳에서 이렇게 지나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몸은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다시는 병드는 거 없어요. 늙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영생하는 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그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는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을 당분간은 못 보니까 슬플지 모르지만은 그 죽는 그 사람은 세상 고생 끝난 거예요. 이 세상에 죽는 순간에 낙원에서 눈 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낙원에 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이 아마 춤을 추며 살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을 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아주 확실히 믿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난이 와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아주 확실하게 만든 다음에는 내가 너희들을 이제 파송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파송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책 보고 안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안 게 아니라 자기는 눈으로 봤대요. 만져봤대요. 확실하게 자기가 그거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도 이거는 아주 그냥 확실한 증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신다고 파송한 것은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아멘이 작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주님, 내가 아는 주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살 때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적으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통해 알거나 전도받아서 알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는 이 간접적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 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제가 살아오면서 중요한 고비 때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전 세계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이제 화요일 날 또 인도네시아 가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여기는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교회가 사례비 주든 안 주든, 그냥 핍박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없어요. 목숨 걸고 주님을 막 증거하고, 이야, 얼마나 강한지. 하여튼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기독교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로 바뀌잖아요. 그냥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왜 많은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왜 증인 노릇을 안 하고 사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너에게 성령의 충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임하심. 그런데 성령을 아직 받지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6학년 때 성령을 체험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세상에. 아니, 그런 기쁨을 어디서 누려요. 그냥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아마 은혜 받으신 분들은 다 그런 체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이야,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이야, 내가 드디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겠구나. 그냥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그 다음에는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그냥 우리 반 아이들 그냥 100명만 세워 앉혀놓고 그냥 찬송가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그랬어요. 중학교 가니까 또 학년별로 이렇게 운동장에 쭉 앉았을 때 학년별로 대표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꼭 우리 학년에는 나를 내보내. 그러면 나가서 그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 1절만 안 해. 몇 절씩 해, 몇 절씩. 어떤 때는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혼자 부흥해. 어떻게 그런 담력이 생깁니까? 전 얌전하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동네에서 잔치를 하는데, 아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이제 저도 이제 애들은 애들, 어른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하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에게도 술잔을 돌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죠, 동네에서. 아이고, 내 앞에도 술잔이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별명이 목사인데.
그래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보시요 내 동포요 주 예수 믿지 않다가 지옥불에 들어가겠구나. 이 찬양을 그냥 큰 소리로 부르니까 누가 노래하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더니 술 맞다 떨어졌다고. 그리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까? 그냥 평생 그냥 그것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헌신자가 돼버리니까 일생의 계획도 그렇게 세워서 살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평생 축복을 받는지 제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요. 아예. 그러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포기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할 각오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전 세계 주님이 막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니 지금 파송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하시죠? 성령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과 함께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100% 다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셨죠. 독생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100% 다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아멘? 전혀 실패도 없고 차질도 없어요. 100%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도 성공하지. 그걸 내 멋대로 해요? 내 멋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 일을 하면 모든 일에 기적이 일어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일을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주 기도에 전념하게 되죠. 이들이 기업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됐을 때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생기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이라도 모인 곳에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누구예요? 루디아. 또 거기에 간수, 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두세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생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 사도들이 받은 사명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사명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사명은 영광도 크지만은 책임도 크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은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죄사함 받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에 들어가도록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이게 보통 사명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와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도 생기고 안 믿는 사람도 생겨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로 말미암아 천국문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천국문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전한 이 사명이 얼마나 존귀한 사명이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이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어서 멸망했다면 그건 그 사람 잘못이죠 뭐. 우리는 책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예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 받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알 기회도 없이 그냥 안 믿고 죽었다고 하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뭐 예수 믿든 말든 우리는 무조건 전도해보고 그냥 먼저 해봐야 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돼. 항상 힘써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고 깨닫지만 말고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